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나타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주로 얼마 안 가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가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들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합, 시드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예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왜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느냐. 예레미야를 쇠사슬에 매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예레미야가 고진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놔두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4절 말씀 보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화형을 당했느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화형을 당했느냐? 아마 바벨론에서는 국가의 어떤 존폐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역적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화형을 시켜버리죠. 또 여기 나타나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거다. 그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너희가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도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쉽게 미혹됐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웃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바로 이 문제겠죠.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의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쉽게 잘 알게 됩니다.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
미혹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선동을 당하고 미혹을 받을까?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들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데 왜 분별력이 사라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에 끌리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보이시피싱을 당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돈을 어디 빌릴 만한 데가 있을까?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광고가 대출하는 광고가 이제 계속 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 광고만 뜨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 돈 필요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런데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잖아요. 아, 돈 당장 필요한데. 근데 돈을 빌리려면 일단은 500만 원 넣어라. 1000만 원 넣어라. 없는 돈에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서 넣었다가 그것까지 뛰잖아, 늘. 그게 보이시피싱이에요. 우리 집에 애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잡혔어. 돈 좀 보내야 돼. 아빠 나 사고 쳐서 돈 보내야 돼. 우리 집에 애가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애가 있으면 목소리가 우리 집에 애가 목소리 같거든. 그러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감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인 거죠.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해요.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든지 분노의 감정이든지 슬픔의 감정이든지 질투의 감정이든지 감정에 휘둘리면 그 다음부터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왜? 감정이 앞서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거 잘못 쫓아가면 욕심에 휘둘리는 거고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뭘 했는데 일은 엉뚱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되죠. 그러면 자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스스로 휘둘리고 흔들리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크게.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무지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내가 고난 당하는 일로 그냥 잘되고 형통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잘되고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이유가 그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까? 그 망하는 지름길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잘해주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너에게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만 들으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잘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렇게 잘 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회개 없이 잘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는 성품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안 잡히기를 바라요. 그래, 안 잡혔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도둑질을 하면서 안 잡히기를, 안 들키기를 원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야 있겠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 잡히게 해주세요. 안 잡히면 제가 다음부터 착하게 잘 살게요. 그래, 안 잡혔어. 그 사람이 진짜 착하게 잘 살까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면서 그 기도 또 하지. 이게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집단에 휘둘려서 그래요. 군중에 휘둘려서. 사람들은 집단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휘둘리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면 나는 그냥 집단의 하나, 군중의 하나일 뿐이지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나도 별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해 저게 말이 되는 소리라나. 그런데 온 국민이 다 그 짓을 해? 보면 미쳤군. 군중에 미쳤어. 집단에 미쳤어. 당에 미쳤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러냐? 그것은 무지해서 그래. 한마디로 무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집단 심리에 사람들이 휘둘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심정이 빨리 돌아가면 좋겠죠. 이 노예 생활을 빨리 극복하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지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듣고 싶은데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 스마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돌아갈 거다. 2년이면 돌아갈 때다.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도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데, 아니 70년이 차야 돌아가면 우린 다 죽고 그럼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욕심의 소리를 쫓아서 그것이 군중을 이루니까
그 군중을 쫓아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 고착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그걸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고집. 미얀마에 갔는데 호텔에 머물렀는데 저녁에 갔을 때는 물이 왼쪽으로 흘렀어요. 그 앞에 큰 강이 있는데 강이 왼쪽으로 흘렀어요. 물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강이 오른쪽으로 흘러?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강이 왼쪽으로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뭐 강이 왼쪽으로 흘렀다 오른쪽으로 흘렀다 그럴 일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바다에 가까워서 밀물 썰물에 따라서 강이 왼쪽으로 흘렀다 오른쪽으로 흘렀다. 물이 들어올 때는 강물이 저 육지까지 깊이 들어가니까 강물이 그쪽으로 흐르고 물이 빠져나갈 때는 강물이 또 빠져나가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우기겠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강물이 한쪽으로 흐르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지 강물이 왜 왼쪽으로 흘렀다 오른쪽으로 흘렀다 그러겠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예를 들어서 그걸 아침마다 그 강을 본 사람은 물이 반대로 흘러 저녁에 본 사람 물이 거꾸로 흐르더라. 물이 왼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면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 그건 자기 생각이 고착화예요. 고집이에요. 그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에 그냥 맞춰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이 엎드릴 때냐, 빨리 일어서서 가야 될 때냐를 분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엎드릴 때야.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야.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빨리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될 때,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 엎드릴 줄 알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게.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합을 봐라, 시드기야를 봐라, 스마야를 봐라. 그들이 다 좋은 날 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좋은 날 보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통합적 사고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로 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내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이중인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들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쫓아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진실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여 기다리라 하고 말씀할 때 잠잠하여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를 원하실 때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실 때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육군 훈련소 세례식에 뿐만 아니라 대전 교도소 성탄 예배에 함께 해 주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